함께 읽은 이제 이 호세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죠.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에 가서 아모스 선지자는 왕한테 또는 그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또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되거든요.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관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면 함께 언약을 했던, 계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이 원래 언약하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는 남자와 전혀 모르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함께 살아서 부부가 되겠다고 정인을 불러놓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병들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아내와 남편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거든요.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계약, 언약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식,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같이 계약을 했다. 이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 하나님은 아내처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가지고 기업을 얻고 난 뒤에 거기서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땅도 생겼고, 이스라엘이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고 끌려다니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고 복을 주고 나니까,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 마음을 우상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행을 행하게 되고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음란한 자녀들이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던 그런 자녀들이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자녀라,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자식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을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그래서 네 어머니한테 논쟁해란 말은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모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어머니란 말은요, 지금 세대의 앞에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세대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처음 언약했던 그런 세대를 보고 어머니 세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가지게 되고 기업의 복을 받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이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땅이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를 지나는 고생도 하고 거기서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채찍도 맞아가면서 돌이키고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엉망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네 선조들에게, 네 앞선 세대에게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음란과 음행을 좀 제하라. 뭐가 잘못된지 좀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메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어머니 세대한테 물어봐가지고 뭐가 잘못된지 좀 알아라. 너희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희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죠. 뻘거벗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출애굽할 때처럼 한번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처음 죄인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 모를 때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광야가 되게 하고 메마른 땅이 되게 한단 말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래대로 내가 돌려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태어날 때 그냥 봤던 가나안 땅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복을 받고 있었고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 땅에 우상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상이 주인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세상에 있는 보이는 신이 그 진짜 신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음란한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앞에 세대가 이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떡과 물과 양털은 옷이죠. 옷. 삶도 옷이고요. 기름, 머리에 바르는 향수 같은 것, 술, 향락을 즐기는 것들, 이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옷 입을 것, 이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신을 잘 섬기면 이런 걸 준다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다 누리게 된 건데,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런 걸 다 누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신이 줬는가 보다. 그게 바알 신이에요. 바알이라는 신과 여자 신은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런 신들이 우리에게 줬는가 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땅에 있는 신들이 줬는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떡도 먹게 되었고 물도 마시게 되었고 옷도 입게 되었고 또 하나님 주신 걸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치 거기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신이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지금 나라 모습도 그래요. 우리 선조 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전쟁도 경험하고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요 진짜 전쟁을 겪은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때는 그 전쟁 속에서 가난할 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자녀들은 많이 태어나 있고 일거리도 많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발전해 있어서 일거리가 많지만 그때는 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일거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진짜 고생해가지고 애껴가지고 집도 사고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태어나 보니까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천지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진짜 어려우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직장 갈 때 와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힘드니까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집에 가고, 또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할아버지들은 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미 잘 사는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전부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것인 줄 알고 원래부터 내 것인 줄 아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세대는 애굽의 종들이었고 광야를 지날 때 불순종하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겠나?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나?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에게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거기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준 건데 어디 가서 그렇게 절하느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포도주를 줬고 기름을 주었는데 바알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은과 금도 내가 준 복으로 너희들이 받은 건데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다 내가 준 건데 하나님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다는 것을 파기하시고 내가 준 건 내가 다 뺏어가겠다. 이제 내가 준 것 가지고 우상에 갖다 바치니까 내가 준 것을 빼앗아가겠다.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는다는 말씀하시죠.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먹을 것도 빼앗고 마실 것도 빼앗고 입을 것도 내가 빼앗을 거다. 내가 준 것인데 내가 준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로 빼앗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 갖다 드리니까요. 그런 절기도 월삭도 안식일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명절도 내가 다 피해버릴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빼앗아 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해버리면 영육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것은 들짐승들에게 먹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거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그 남쪽의 왕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까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역사를 알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호세아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외쳤다는 것은 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여러분 우시야 때가
북쪽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때요. 호세아 때요. 이런 북쪽의 왕들 이름 유의하는 거 기억납니까? 예후 왕조의 4명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다음에 살룸, 므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 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남쪽의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걸 다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까지 포로 잡아가서 아수르에 다 그냥 거기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남쪽의 왕 히스기야 때까지 말씀을 외쳤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왕이 망할 때까지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에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다. 심판할 거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을 예배한 날수대로 그들에게 한 그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죄를 지은 날수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죄를 짓는 날수를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짓는 만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약, 약속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약속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모르면요, 망하면서도 왜 망한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망하지만 아는 사람들은요, 알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약속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당시 심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말을 그 당시에 알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14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런 상황들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14절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앞의 내용하고 이게 반전시킨다는,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바뀔 때 하는 말이에요. 집중할 때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위로의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간다고 돼 있죠? 거친 들이에요. 광야, 아무도 없는 내 마른 땅. 이게 뭐냐면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말 안 들으면요, 화장실 뒤에 와 이렇게 하잖아요.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의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고통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혼자 남는 그런 곳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지고 팍 때리면서 니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거친 들로 끌고 가요. 고통의 자리를 끌고 가요.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도울 힘이 아무도 없는 그것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친 들로 끌고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 이른대요. 그래서 위로하시면 거기서 깨닫는 자에게는 포도원도 주고, 아골 골짜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골이 고통의 골짜기예요.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 있잖아요.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끌려가는데 그게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무도 도우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깨닫는 사람은 돌아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통의 골짜기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게 소망의 문이 돼가지고 그에게 응대하고,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때 끌고 오던 그 첫사랑으로 돌려간다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기하면 사투리죠. 이것이 지금 14절 15절 말씀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거친 돌로 끌고가서, 이런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돌로 끌고가서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깨달으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거친 덜에 갔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고통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애들 말 안 들면 구석기 끌고 가잖아요. 구석기 끌고 가가지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람난 이 아내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하자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게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고통할 때,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던 것처럼 거친 덜로 끌고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지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오는 그 하나님 마음, 첫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대해주겠다. 그래서 아내로 내가 다시 맞아주겠다. 다시 결혼하겠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돌아오는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남편처럼 섬기겠다. 남편처럼 사랑하지. 이제 바알을 신이라 하지 않겠다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는 바알에게 남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다시 장가드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장가들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이게 새로운 언약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된다. 신약이란 개념이죠. 다시 언약을 하게 되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 아래 빠져 죽게 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신을 섬기고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듣고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언약하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 다짐을 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3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제 긍휼히 여기며, 지난번에 1장에 말씀했죠.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라 하고, 내 백성이 아디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로암미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게 되어지면요. 광야에 가서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듣고 돌아오게 되면요. 진짜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는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 백성이 아니는 자는 내 백성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하게 되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심게 될 것이다.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함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사랑받게 할 것이고 내 백성 아닌 자는 내 백성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이 땅에 있는 힘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게 돼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이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탐하는 것이 욕심이 바로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모두 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도 무시하는 부모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돈에 눈이 멀게 되면 결혼해놓고도 남편을 보험 들어놓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잘 되지 않죠. 돈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내가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온갖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뿐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보내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깨달아서 다시 한번 언약하게 된다면 돌아와서 새 언약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복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에서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세상의 걸 쫓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활과 칼, 전쟁이죠.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평안히 눕게 하겠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이 가져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잘 누리시면 되고요. 또 적게 가졌다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도 평안, 부족해도 평안.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도 사명 감당하면 되고, 부족한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만족이 누리면서 평안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평안히 눕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할 때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 돌아오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다 빼앗고 내가 심판을 하겠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거친 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회복되어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이런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하심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